찬송 부르겠습니다.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273장 부르겠습니다.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을 시달려 조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저연하를 받으사 맞아 줍소서. 너희
4절 부릅니다. 나아갈 것이 무엇로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따라서 맞아 줍소서.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무서운 지옥의 흉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저와 성도들을 거룩한 예물을 받으심처럼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고 복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심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은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드로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과 그를 마므리의 앞에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레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누바시요 그 다음은 게델과 아브델과 미삭과 미스바와 두마와 바사와 아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스루에 통한 애굽 땅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본이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3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낳았으니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탄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은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같이 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소천과 그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았는데 그 이름이 그드라였고요. 그들을 통해 가지고 모두 몇 명입니까? 6명의 자손이 태어납니다. 시므람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 시므람과 미디안 이 두 이름은 익숙하죠.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과 쭉 쌍벽을 이루고 그리고 서로 치고 치는 그런 관계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대단히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는 이미 부족장이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의 그 재산을 유산으로 해서 이삭에게만 준 건 아닙니다. 이삭에게 부족장의 명함을 주는 거죠. 주고 부족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성읍 헤브론을 한량합니다. 그러나 그 6 아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왜냐고 하면은 그 6 아들을 홀대하게 되어지면은 이삭과 더불어서 적대 관계에 서게 되겠죠. 유산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유산을 놓고 병원에서 싸우는 걸 봤어요. 제가 부역제를 있을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폐병이 심해가지고 서대문 녹십자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 갔다가 그 유산 문제를 놓고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병실 문 밖에서 가지고 자네들이 그렇게 유산 문제를 놓고 싸우더라고요. 유산이라고 하니 그런 겁니다. 자네들은 원수가 되기도 하죠. 더구나 뭐 아브라함은 부족장이니까 그 끼칠 수 있는 유산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 그 장자의 명분, 적자로서 장자의 명분을 줬고 그리고 다른 아들들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처백에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을 나누어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이미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삭을 떠나 좀 동쪽으로 가도록 하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행동했죠. 그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더라. 이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그 섭섭하지 않게 받아가지고 떨어지게 되어지면 서로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인식했다고 하면은 이삭에 대해서 6 아들 똘똘 뭉쳐가지고 뭐 원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히 지혜로웠던 걸 알 수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린 횟수는, 근데 누린 횟수가 어떤 겁니까? 8절에 보니까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얼마나 살려 죽을지, 몇 살에 세상을 떠날지 하나님은 전부 다 계산해서 보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 내가 좀 늙었다, 나이가 많다, 사람들이 보통 몇 살에 죽는다, 평균 연령이 얼마다 그러면요, 자기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어제 75 보고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자기는 한 5년 전부터 자꾸 버린다 그래요. 한 번은 옛날에 신던 구두, 뭐 금강, 칠성 이런 구두 나올 때니까 오래전이죠. 그때 신던 구두를 가죽 구두니까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신을 수는 없고 그걸 모아놨는데 보니까 그게 여러 켤레가 되더라고요. 그걸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넣었더니 발이 안 들어가요. 가죽이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버리고 나니까 내가 몇 살에 죽을지 모르는데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 싶어가지고 옷도 하나하나 정리해서 버리고 또 책도 정리해서 버리고 그러고 났더니 굉장히 홀가분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뭐 그 양반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큰 걱정할 건 없습니다. 또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도 걱정할 건 없죠. 그러나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할 때 살았을 때 유산에 대한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야 할지 그 분수령을 정해놓으셨는데 그걸 넘어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살고 죽는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합의하고 나면은 가족 중에 중환병이 걸렸고 의식이 없을 때 생명유지장치를 뗄 수 있죠. 우리나라 법적으로 그게 만들어지기 건년에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 생명유지장치를 뗐어요. 가족들이 합의해가지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일찍 죽었지만 어떤 분들은 6개월 더 산 분도 있고 3년을 더 산 분도 있고요. 뭐 산소호흡기랑 다 뗀 거죠. 유독시 넣지도 않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수는요,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이간에 얼마나 교만합니까?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기는 막 이렇게 강력한 IT 산업이 발전되면서 사람이 장수한다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안 죽고 싶냐고요. 아니, 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안 죽을 수 있으면 안 죽죠. 그 육신을 갖고 영생하기 원하느냐. 그래서 제가 욕을 하려고 말았어요. 당신 목사냐.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죠. 제가 그분 나무라는 걸 접해가지고 미안합니다만요. 창세기 사람이 왜 죽습니까? 병들고 죽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이 저주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병이 찾아오고 모든 고통이 찾아오고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통으로 바뀝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요. 그리고 저주받은 인간을 수용하기 위해서 천국 같은 온 우주가 저주받은 장소로 같이 바뀝니다. 저주받은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람은 그런 방법이 살 수 없잖아요. 범죄했으니까 죽어야 돼요. 지옥에 던져져야 돼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저주받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이 땅밖에 없어요. 우주밖에요.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로병사를 거쳐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공식을 그대로 이루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 유전자를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인간 유전자의 지도자를 100% 완벽하게 규명을 하고 단백질 2억 개를 전부 다 규명을 해가지고 단백질이 어떻게 접힐 때 어떤 그 병이 걸릴 수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해버렸습니다. 다만 지금 기술이 모자라는 게 그 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접혀진 단백질을 정교하게 끌어낼 수 있는 그 기술이 아직 없어요. 그 끌어내다가 다른 유전자까지 같이 끌어내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이 어떤 이 자녀가 와가지고 일생을 살고 그 사람이 또 결혼해갖고 태어나면 태어나는 아이들까지 전부 다 그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니까요. 그 법적으로 금한 것뿐이에요. 그것도 못 키우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음을 극복하고 천년 만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샘알트는 챗GPT 만들어서 샘알트를 하는 말을 듣고 소름 끼쳤어요. 대형 유튜브, 세계적인 대형 유튜브를 찾아가서 그 대형 그런 IT 산업의 지도자들 불러갖고 인터뷰를 해요. 유튜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존 방송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가지고 좀 봤습니다. 봤는데 제 말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물어요, 그 대형 유튜버가. 너 왜 그렇게 IT 산업에 매달리고 그 챗GPT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결국은 사람이 인공지능의 하수인이 될 게 아니냐. 아, 그렇지 않다. 나는 인공지능을 발전시켜 갖고 최종적으로 인간의 노화를 멈추고 싶다. 소름 끼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로병사를 거쳐갖고 죽음에 이르러 하나님의 저주를 완성하도록 인간의 유전자를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 말투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지난 주일인가 제가 소개해 드렸죠. 초융합의 시대에 본다. 그게 보더라도요. 사람이 인공지능과 그리고 그 생명공학과 유전자공학을 하나의 이 덩어리를 묶어가지고요. 사람이 죽지 않게끔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모든 국가가요. 모든 기업들이요. 그게 최고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왜 그러지 않은 겁니까? 인간의 생명의 병사 과정을 거치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설계자이신데 인간은 이걸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설계를 고쳐서 재설계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 갖고 자기가 하나님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정말 마귀가 얼마나 그 탁월하게 지어졌든지 천사 3분의 1이 그 말에 유혹을 당하잖아요. 아, 정말 마귀가 하나님 대신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타락에 같이 끌어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하잖아요. 똑같은 일입니다 지금요. 하나님의 실패와 실수를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으면 마귀가 사는 길이 없어요. 지금 그 일이 계속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요. 지금 이 시대 대형 유튜브 그리고 대형 IT 산업의 중요한 수장들이었고 정말 IQ가 아마 200 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요. 연봉이 100억이 넘는 사람들이 3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의 IQ는 얼마일 것 같습니까? 그런 IQ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실패와 실수를 선언하는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그냥 두실까요? 정말 아브라함은 겸손합니다.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실 때 몇 살에 죽을지 우리 유전자를 다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 설계대로서 유전자가 생명을 다 하면 다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넣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죠. 육신 갖고 천국에서 못 살아요. 이 육신은 저주받은 이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저주받은 육신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육신을 놓고 가는 거예요. 여기 가는 겁니다. 여기 가서 있다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새 육신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인간이 강제적으로 말입니다. 의장을 놓고 있는 거죠. 정말 인간이 교만한 시대에 접어들었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전통적이며 그 보수적 신앙생활의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받습니다. 이 성경 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죽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성취해야 되는 이 원칙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천국에 둘 수 없는 타락한 이 시대, 이 온 우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중반에 다이아그램을 설명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이 백보자가 펼쳐지고 그 앞에서 심판받는 겁니다. 이 저주받은 이 땅이 있는 상태에서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심판이 무서운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조롱한 사람들은요. 자기말로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뇌세포가요. 100% 1000% 되살아납니다. 어떤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지 자기가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인간인 걸 스스로 알아요. 근데 지옥 가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보혈로 시킴받았고 새 육신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안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에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모든 다이아그램을 알고 이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11장 9절과 10절에서요. 자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 아들 이삭과 자기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 천막에 살았다고 말해요. 집 짓는 게 시시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는 약속의 땅에서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약속의 땅에 묘지를 만들고 그게 묻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12절 내에서 쭉 소개되고 있죠. 거기 보면 12 자녀를 낳아서 이스마엘도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12지파를 만들었는데 이스마엘도 12를 낳고 그 12이 전부 다 12지파의 통치자들이 됐고요. 그리고 그 12의 이름이 불악의 이름이 됐다. 그 마을의 이름이 된 거죠. 우리 쭉 봤잖아요. 우리가요. 사람의 이름이 도시의 이름이 되죠. 사람의 이름이 타운의 이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스마엘도 죽었고요. 그러니까 두 신앙의 거두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스마엘이 죽습니다. 이어 대조적으로 두 사람이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요. 에서는 또 하나님의 선택의 권위에 있는 거죠. 그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보여줘요. 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가지치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가지치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여자의 한시의 보위에서 밀려나버립니다. 사실은 에서가 그 자격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맏아들이니까요. 그 여자의 한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고 약속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에게서 에서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삭에게서 에서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가지치기가 당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버립니까? 파죽 때문에 버립니다. 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이제 좀 이렇게 조용하고, 요즘 말하자면 좀 공부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 주로 취집해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좀 경전이나 이런데 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아무래도 덜해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고파갖고 그래갖고 있는데 그 동생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배가 고파갖고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러니까 야곱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 줄 수 있는데 그러면 형이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형이 명분이 뭐 필요하냐? 네가 형이 해라. 이게 자세한 건 안 나옵니다만 그런 식으로 불러간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호적이 있었습니까? 뭐 장자와 차자를 바꾸는 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사유휴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한테 형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쌍둥이니까요. 말 났을 거 아닙니까? 뭐 형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형 네가 한번 형님 해라. 네가 형님아 그래 한번 불러줬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진행된 거예요. 그래 팥죽한 걸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그런 행동을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망령되게 여겼더라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망할 짓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그 여자의 한시에 관한 지식이 이 당시에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림보가는 바단 아람의 아담의 사람이 보도일이 따지며 다시 한번 이거 밝히고 있습니다. 바단 아람의 아람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0장 22절을 보면요. 셋이 놓는 직계 아들 중에 하나가 아람이에요. 그 아람 족속에 대해 가지고 성경에 자세히 소개가 안 됩니다만 아람 족속은 신앙과 말씀이 굳게 섰고요. 그 율법의 진정성을 이어가던 족속이에요.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느 주변에 사는 거 하면 갈릴리 주변에 많이 살게 되어져요. 그 아람 사람들이 아람어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살면서 그 주권을 행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아람어가 표준어였어요. 아람어는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입니다. 자꾸 어떤 사람 유대 방언이라고 그러던데 방언이 아니에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아람어를 썼고 예수님도 아람어로 설교하셨고요. 그래서 아람어가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그 아람의 후손인 리브가 이렇게 밝혀요. 이 신앙으로 계속 엮여 내려갑니다. 그 야곱에 대해서 신앙으로 엮여 내려가죠. 그래 에서는 아닙니다. 이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 가지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내보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확정이 끊어지고 나면요. 나도 시들해질 수 있어요. 새벽예배 나오는 거 그렇잖아요. 뭐 피곤해가지고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한 3일만 연달아 안 나와보세요. 그럼 게을러져요. 성경 읽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손에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읽어 나가야죠. 막 성경 읽는 게 좋고 읽을 때마다 은혜 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어찌라도 성경을 읽는 것이 지속되어지면 경건이 유지돼요. 그 성경을 매일 읽는 것도 3일만 중단을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 읽기 싫어져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식으로 지속해서 영적 전투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들어온 관습들을 자꾸 체크하면서 이걸 묻어나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주시고 오늘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개성되었는지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나가시죠.
인류의 역사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이루신다는 이 확신 속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주님 편에 맡깁니다. 성경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는 두 가지 일들이 하루도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자신을 말씀 속에 통제하고 말씀 속에 가두고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와 성도들과 동행해 주시고 성도들이 이러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 주시며 원수들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원수들의 모든 세력을 파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